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바라는 것이 있으면 어느 정도 한도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방종으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것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유만을 주장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법이라는 제도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자유란 꼭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유익하고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냐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각종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서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은 대부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은 28절에서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굳이 제물인지 아닌지를 묻고 먹을 필요는 없지만 우연히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우리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음식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정죄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유익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힘들어 한다면 그것은 결코 덕을 세우는 일도 아닙니다.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유익하게 하거나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것이 내 양심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겠지만 그것을 본 누군가가 양심의 거리낌을 받고 시험에 빠진다면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29절에서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 먹지 않는 것이 내 양심을 위해서도 유익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공동체가 유익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양심, 내 자유만 주장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술집에서 친구를 만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친구와 그곳에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제가 그런 이유로 술집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 누군가가 우연히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당연히 저는 술을 마시지 않으니 제 자신의 양심에는 거리낌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겠지만 그 모습을 본 누군가가 저로 인해 실족하고 시험에 빠진다면 그런 일들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담배와 술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적당히 먹고 적당히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직이지만 직장 회식 자리에서 자유롭게 그 문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고 사회에 처음 나온 초년생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사람도 예수를 믿는데 술을 마시네? 나도 먹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며 시험에 빠지고 혹은 마음의 실족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자유보다 내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나만 좋으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내 유익, 내 자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나만 좋으면 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 때문에 실족하거나 나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환경을 굳이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양심에 거리끼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 행동이나 태도가 연약한 지체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술이나 담배와 같은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이 어떤 사람을 배제하거나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나의 유익을 넘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는 삶입니다. 나만 행복하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자유롭고 좋으면 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공동체가 함께 덕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33절에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왜 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구해야 할까요? 바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족하여 넘어뜨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 내 자유나 권리가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덕을 세우기에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